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이면, 역사와 문화의 깊은 뿌리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시계 소리를 멈추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에 함께해온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무속신앙의 세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문화적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신당에서는 특별한 상차림이 한창입니다. 형형색색의 과일과 정성껏 마련된 음식들이 상 위에 오릅니다. 이것은 명절 차례상도 생일잔치상도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떠난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하는 진호기구들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한 여인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마련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 전하기 위해 무당은 신령님과 조상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문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의 법칙과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펼쳐집니다. 참으로 자식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분 좋은 일은 없지요.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지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아드님이 공군 사관학교에 가길 바란다면 그런 돈 몇 푼 아까워하지 말고 어디든 가서 정성껏 빌어주세요. 그게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그것은 비단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게도 가장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 손님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위해 정성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기운을 느끼며 상을 차리던 중 문득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이 집 아버님은 제사밥을 제대로 못 얻어 드시는구나.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다 해주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의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남겨진 자식들이 차마 챙기지 못한 안타까움일까요? 저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고독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곁에 아무도 없이 가족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홀로 눈을 감으신 것은 아닌지요. 어젯밤부터 그분의 외로움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또 외롭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홀로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따님이 차려주는 이 정성스러운 상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정말 눈물나게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십니다. 하지만 따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오늘 이 정성은 아버님께 큰 위로가 되고 따님에게는 큰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어디든 다닐 수 있듯이 돌아가신 분들은 진옥이라는 의식을 통해 저승길을 편안히 가실 수 있는 통행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효도입니다. 저는 수많은 과일 중에서 가장 먼저 커다란 수박을 골라 상의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우리 무속에서 수박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재물을 관장하는 대감을 상징하며 곧 돈과 복을 의미합니다. 아마 따님께서는 오랫동안 돈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많이 맺히셨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또한 살아생전 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테지요. 이 수박 한 통은 그저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한을 풀어드리고 남은 자손들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셈입니다. 저는 본래 이런 큰일에 수박을 한 통만 쓰지만 오늘만큼은 2통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수박을 흠뻑 드시고 그 힘으로 따님과 자손들에게 큰 제복을 내려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운명과 팔자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조상의 영향이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산소 즉 조상의 묘자리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소를 집안의 뿌리라 여겼습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집안 전체가 흔들린다고 믿었지요.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화장을 하든 합장을 하든 이장을 하든 한번 잘못 건드린 산소는 반드시 탈을 냅니다.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흐르면 자손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깁니다. 집안의 돈줄을 마르게 하고 자손의 앞길을 막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산소탈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본래 대대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조할아버지께서 고조할아버지의 산소를 잘못 건드린 이후부터 집안이 풍비박산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남자 한 명의 부인이 둘인 즉첩을 들이는 집안의 내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 또한 무당이 된 후 그 얽힌 조상의 한을 풀기 위해 몇 번이나 산소에 가서 굿을 해야 했습니다. 미신이라며 전혀 믿지 않으시던 제 아버지께서도 막내딸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말에 산소 위치를 알려주시며 집안의 내력을 모두 털어놓으셨지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렇게 얽혔던 조상의 문제를 풀고 나니 저희 대에서는 더 이상 할머니가 2분인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치는 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집안에 이유 없이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면 혹시 최근에 조상의 산소를 건드린 일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일을 해드렸던 한 손님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투병 중이었고 가게는 장사가 안 되어 힘들어하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굿을 하고 난 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일주일은 꼼짝도 못하던 남편이 기운을 차려 배달 일을 다시 시작했고 가게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물건이 다 팔려서 장사를 못할 지경이에요. 저는 무당으로서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돈을 떠나 한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제가 이 힘든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그 집안이 잘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일을 할 때 할머니 신령님께서 우리를 잘 모시다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불사단지를 모시다가 실수로 깨뜨리고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신령님이나 조상님을 모시다가 그만둘 때는 반드시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회원을 하고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편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려야 뒤탈이 없는 법입니다. 마치 손님이 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갈 때 정중히 배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부르고 또 마음대로 내쫓으려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집 남편의 암도 결국 이 불사단지를 잘못 처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한번 일을 해서
잘못 모셨던 신령님들을 잘 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번 얽힌 실타래는 반드시 풀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이 생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지난 24년간 수없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전기세 낼 돈이 없어 촛불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고 쌀이 없어 묵은 쌀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잘 될 때일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교회를 찾고 누군가는 절을 찾듯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듯 무당을 찾아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미신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조상의 한을 풀어주고 자손의 앞날을 축복하며 얽힌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슬픔을 위로하고 현재의 고통을 치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이면, 역사와 문화의 깊은 뿌리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시계소리를 멈추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에 함께해온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무속신앙의 세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문화적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신당에서는 특별한 상차림이 한창입니다. 형형색색의 과일과 정성껏 마련된 음식들이 상 위에 오릅니다. 이것은 명절 차례상도 생일잔치상도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떠난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하는 진호기구들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한 여인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마련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 전하기 위해 무당은 신령님과 조상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문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의 법칙과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펼쳐집니다. 참으로 자식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분 좋은 일은 없지요.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지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아드님이 공군 사관학교에 가길 바란다면 그런 돈 몇 푼 아까워하지 말고 어디든 가서 정성껏 빌어주세요. 그게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그것은 비단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게도 가장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 손님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위해 정성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기운을 느끼며 상을 차리던 중 문득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이 집 아버님은 제사밥을 제대로 못 얻어 드시는구나.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다 해주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의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남겨진 자식들이 차마 챙기지 못한 안타까움일까요? 저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고독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곁에 아무도 없이 가족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홀로 눈을 감으신 것은 아닌지요. 어젯밤부터 그분의 외로움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또 외롭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홀로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따님이 차려주는 이 정성스러운 상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정말 눈물나게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십니다. 하지만 따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오늘 이 정성은 아버님께 큰 위로가 되고 따님에게는 큰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어디든 다닐 수 있듯이 돌아가신 분들은 진옥이라는 의식을 통해 저승길을 편안히 가실 수 있는 통행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효도입니다. 저는 수많은 과일 중에서 가장 먼저 커다란 수박을 골라상에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우리 무속에서 수박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재물을 관장하는 대감을 상징하며 곧 돈과 복을 의미합니다. 아마 따님께서는 오랫동안 돈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많이 맺히셨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또한 살아생전 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테지요. 이 수박 한 통은 그저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한을 풀어드리고 남은 자손들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셈입니다. 저는 본래 이런 큰일에 수박을 한 통만 쓰지만 오늘만큼은 2통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수박을 흠뻑 드시고 그 힘으로 따님과 자손들에게 큰 제복을 내려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잘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운명과 팔자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조상의 영향이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산소 즉 조상의 묘자리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소를 집안의 뿌리라 여겼습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집안 전체가 흔들린다고 믿었지요.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화장을 하든 합장을 하든 이장을 하든 한번 잘못 건드린 산소는 반드시 탈을 냅니다.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흐르면 자손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깁니다. 집안의 돈줄을 마르게 하고 자손의 앞길을 막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산소탈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본래 대대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조할아버지께서 고조할아버지의 산소를 잘못 건드린 이후부터 집안이 풍비박산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남자 한 명의 부인이 둘인 즉첩을 들이는 집안의 내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 또한 무당이 된 후 그 얽힌 조상의 한을 풀기 위해 몇 번이나 산소에 가서 굿을 해야 했습니다. 미신이라며 전혀 믿지 않으시던 제 아버지께서도 막내딸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말에 산소 위치를 알려주시며 집안의 내력을 모두 털어놓으셨지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렇게 얽혔던 조상의 문제를 풀고 나니 저희 대에서는 더 이상 할머니가 2분인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잊히는 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집안에 이유 없이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면 혹시 최근에 조상의 산소를 건드린 일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일을 해드렸던 한 손님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투병 중이었고
가게는 장사가 안 되어 힘들어하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굿을 하고 난 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일주일은 꼼짝도 못하던 남편이 기운을 차려 배달 일을 다시 시작했고, 가게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물건이 다 팔려서 장사를 못할 지경이에요. 저는 무당으로서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돈을 떠나 한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제가 이 힘든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그 집안이 잘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일을 할 때 할머니 신령님께서 우리를 잘 모시다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불사단지를 모시다가 실수로 깨뜨리고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신령님이나 조상님을 모시다가 그만둘 때는 반드시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회원을 하고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편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려야 뒤탈이 없는 법입니다. 마치 손님이 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갈 때 정중히 배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부르고 또 마음대로 내쫓으려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집 남편의 암도 결국 이 불사단지를 잘못 처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한번 일을 해서 잘못 모셨던 신령님들을 잘 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번 얽힌 실타래는 반드시 풀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이 생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지난 24년간 수없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전기세 낼 돈이 없어 촛불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고 쌀이 없어 묵은 쌀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잘 될 때일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교회를 찾고 누군가는 절을 찾듯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듯 무당을 찾아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미신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조상의 한을 풀어주고 자손의 앞날을 축복하며 얽힌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슬픔을 위로하고 현재의 고통을 치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이면, 역사와 문화의 깊은 뿌리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시계 소리를 멈추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에 함께해온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무속신앙의 세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문화적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신당에서는 특별한 상차림이 한창입니다.
형형색색의 과일과 정성껏 마련된 음식들이 상 위에 오릅니다. 이것은 명절 차례상도 생일잔치상도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떠난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하는 진호기구들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한 여인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마련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 전하기 위해 무당은 신령님과 조상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문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의 법칙과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펼쳐집니다. 참으로 자식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분 좋은 일은 없지요.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지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아드님이 공군 사관학교에 가길 바란다면 그런 돈 몇 푼 아까워하지 말고 어디든 가서 정성껏 빌어주세요. 그게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그것은 비단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게도 가장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 손님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위해 정성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기운을 느끼며 상을 차리던 중 문득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이 집 아버님은 제사밥을 제대로 못 얻어 드시는구나.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다 해주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의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남겨진 자식들이 차마 챙기지 못한 안타까움일까요? 저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고독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곁에 아무도 없이 가족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홀로 눈을 감으신 것은 아닌지요. 어젯밤부터 그분의 외로움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또 외롭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홀로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따님이 차려주는 이 정성스러운 상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정말 눈물나게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십니다. 하지만 따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오늘 이 정성은 아버님께 큰 위로가 되고 따님에게는 큰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어디든 다닐 수 있듯이 돌아가신 분들은 진옥이라는 의식을 통해 저승길을 편안히 가실 수 있는 통행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효도입니다. 저는 수많은 과일 중에서 가장 먼저 커다란 수박을 골라상의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우리 무속에서 수박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재물을 관장하는 대감을 상징하며 곧 돈과 복을 의미합니다. 아마 따님께서는 오랫동안 돈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많이 맺히셨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또한 살아생전 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테지요. 이 수박 한 통은 그저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한을 풀어드리고 남은 자손들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셈입니다. 저는 본래 이런 큰일에 수박을 한 통만 쓰지만 오늘만큼은 2통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수박을 흠뻑 드시고 그 힘으로 따님과 자손들에게 큰 제복을 내려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잘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운명과 팔자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조상의 영향이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산소 즉 조상의 묘자리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소를 집안의 뿌리라 여겼습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집안 전체가 흔들린다고 믿었지요.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화장을 하든, 합장을 하든, 이장을 하든, 한번 잘못 건드린 산소는 반드시 탈을 냅니다.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흐르면 자손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깁니다. 집안의 돈줄을 마르게 하고 자손의 앞길을 막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산소탈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본래 대대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조할아버지께서 고조할아버지의 산소를 잘못 건드린 이후부터 집안이 풍비박산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남자 한 명의 부인이 둘인 즉첩을 들이는 집안의 내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 또한 무당이 된 후 그 얽힌 조상의 한을 풀기 위해 몇 번이나 산소에 가서 굿을 해야 했습니다. 미신이라며 전혀 믿지 않으시던 제 아버지께서도 막내딸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말에 산소 위치를 알려주시며 집안의 내력을 모두 털어놓으셨지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렇게 얽혔던 조상의 문제를 풀고 나니 저희 대에서는 더 이상 할머니가 두 분인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잊히는 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집안에 이유 없이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면 혹시 최근에 조상의 산소를 건드린 일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일을 해드렸던 한 손님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투병 중이었고 가게는 장사가 안 되어 힘들어하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굿을 하고 난 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일주일은 꼼짝도 못하던 남편이 기운을 차려 배달 일을 다시 시작했고 가게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물건이 다 팔려서 장사를 못할 지경이에요. 저는 무당으로서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돈을 떠나 한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제가 이 힘든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그 집안이 잘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일을 할 때 할머니 신령님께서 우리를 잘 모시다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불사단지를 모시다가 실수로 깨뜨리고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신령님이나 조상님을 모시다가 그만둘 때는 반드시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회원을 하고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편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려야 뒤탈이 없는 법입니다. 마치 손님이 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갈 때 정중히 배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부르고 또 마음대로 내쫓으려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집 남편의 암도 결국 이 불사단지를 잘못 처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한번 일을 해서 잘못 모셨던 신령님들을 잘 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번 얽힌 실타래는 반드시 풀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이 생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지난 24년간 수없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전기세 낼 돈이 없어 촛불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고 쌀이 없어 묵은 쌀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잘 될 때일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교회를 찾고 누군가는 절을 찾듯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듯 무당을 찾아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미신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조상의 한을 풀어주고 자손의 앞날을 축복하며 얽힌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슬픔을 위로하고 현재의 고통을 치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이면, 역사와 문화의 깊은 뿌리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시계 소리를 멈추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에 함께해온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무속신앙의 세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문화적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신당에서는 특별한 상차림이 한창입니다. 형형색색의 과일과 정성껏 마련된 음식들이 상 위에 오릅니다. 이것은 명절 차례상도 생일잔치상도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떠난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하는 진호기구들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한 여인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마련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 전하기 위해 무당은 신령님과 조상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문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의 법칙과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펼쳐집니다. 참으로 자식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분 좋은 일은 없지요.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지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아드님이 공군 사관학교에 가길 바란다면 그런 돈 몇 푼 아까워하지 말고 어디든 가서 정성껏 빌어주세요. 그게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그것은 비단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게도 가장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 손님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위해 정성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기운을 느끼며 상을 차리던 중 문득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집 아버님은 제사밥을 제대로 못 얻어 드시는구나.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다 해주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의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남겨진 자식들이 차마 챙기지 못한 안타까움일까요? 저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고독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곁에 아무도 없이 가족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홀로 눈을 감으신 것은 아닌지요. 어젯밤부터 그분의 외로움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또 외롭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홀로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따님이 차려주는 이 정성스러운 상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정말 눈물나게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십니다. 하지만 따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오늘 이 정성은 아버님께 큰 위로가 되고
따님에게는 큰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어디든 다닐 수 있듯이 돌아가신 분들은 진옥이라는 의식을 통해 저승길을 편안히 가실 수 있는 통행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효도입니다. 저는 수많은 과일 중에서 가장 먼저 커다란 수박을 골라상에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우리 무속에서 수박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재물을 관장하는 대감을 상징하며 곧 돈과 복을 의미합니다. 아마 따님께서는 오랫동안 돈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많이 맺히셨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또한 살아생전 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테지요. 이 수박 한 통은 그저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한을 풀어드리고 남은 자손들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셈입니다. 저는 본래 이런 큰일에 수박을 한 통만 쓰지만 오늘만큼은 2통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수박을 흠뻑 드시고 그 힘으로 따님과 자손들에게 큰 제복을 내려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운명과 팔자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조상의 영향이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산소 즉 조상의 묘자리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소를 집안의 뿌리라 여겼습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집안 전체가 흔들린다고 믿었지요.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화장을 하든 합장을 하든 이장을 하든 한번 잘못 건드린 산소는 반드시 탈을 냅니다.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흐르면 자손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깁니다. 집안의 돈줄을 마르게 하고 자손의 앞길을 막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산소탈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본래 대대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조할아버지께서 고조할아버지의 산소를 잘못 건드린 이후부터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남자 한 명의 부인이 둘인 즉첩을 들이는 집안의 내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 또한 무당이 된 후 그 얽힌 조상의 한을 풀기 위해 몇 번이나 산소에 가서 굿을 해야 했습니다. 미신이라며 전혀 믿지 않으시던 제 아버지께서도 막내딸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말에 산소 위치를 알려주시며 집안의 내력을 모두 털어놓으셨지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렇게 얽혔던 조상의 문제를 풀고 나니 저희 대에서는 더 이상 할머니가 2분인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치는 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집안에 이유 없이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면 혹시 최근에 조상의 산소를 건드린 일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일을 해드렸던 한 손님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투병 중이었고 가게는 장사가 안 되어 힘들어하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굿을 하고 난 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일주일은 꼼짝도 못하던 남편이 기운을 차려 배달 일을 다시 시작했고 가게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물건이 다 팔려서 장사를 못할 지경이에요. 저는 무당으로서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돈을 떠나 한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제가 이 힘든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그 집안이 잘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일을 할 때 할머니 신령님께서 우리를 잘 모시다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불사단지를 모시다가 실수로 깨뜨리고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신령님이나 조상님을 모시다가 그만둘 때는 반드시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회원을 하고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편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려야 뒤탈이 없는 법입니다. 마치 손님이 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갈 때 정중히 배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부르고 또 마음대로 내쫓으려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집 남편의 암도 결국 이 불사단지를 잘못 처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한번 일을 해서 잘못 모셨던 신령님들을 잘 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번 얽힌 실타래는 반드시 풀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이 생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지난 24년간 수없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전기세 낼 돈이 없어 촛불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고 쌀이 없어 묵은 쌀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잘 될 때일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교회를 찾고 누군가는 절을 찾듯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듯 무당을 찾아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미신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조상의 한을 풀어주고 자손의 앞날을 축복하며 얽힌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슬픔을 위로하고 현재의 고통을 치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이면, 역사와 문화의 깊은 뿌리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시계 소리를 멈추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에 함께해온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무속신앙의 세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문화적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신당에서는 특별한 상차림이 한창입니다. 형형색색의 과일과 정성껏 마련된 음식들이 상 위에 오릅니다. 이것은 명절 차례상도 생일잔치상도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떠난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하는 진호기구들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한 여인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마련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 전하기 위해 무당은 신령님과 조상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문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의 법칙과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펼쳐집니다. 참으로 자식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분 좋은 일은 없지요.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지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아드님이 공군 사관학교에 가길 바란다면
그런 돈 몇 푼 아까워하지 말고 어디든 가서 정성껏 빌어주세요. 그게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그것은 비단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게도 가장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 손님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위해 정성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기운을 느끼며 상을 차리던 중 문득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이 집 아버님은 제사밥을 제대로 못 얻어 드시는구나.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다 해주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의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남겨진 자식들이 차마 챙기지 못한 안타까움일까요? 저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고독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곁에 아무도 없이 가족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홀로 눈을 감으신 것은 아닌지요. 어젯밤부터 그분의 외로움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또 외롭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홀로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따님이 차려주는 이 정성스러운 상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정말 눈물나게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십니다. 하지만 따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오늘 이 정성은 아버님께 큰 위로가 되고 따님에게는 큰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어디든 다닐 수 있듯이 돌아가신 분들은 진옥이라는 의식을 통해 저승길을 편안히 가실 수 있는 통행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효도입니다. 저는 수많은 과일 중에서 가장 먼저 커다란 수박을 골라상에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우리 무속에서 수박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재물을 관장하는 대감을 상징하며 곧 돈과 복을 의미합니다. 아마 따님께서는 오랫동안 돈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많이 맺히셨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또한 살아생전 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테지요. 이 수박 한 통은 그저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한을 풀어드리고 남은 자손들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셈입니다. 저는 본래 이런 큰일에 수박을 한 통만 쓰지만 오늘만큼은 2통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수박을 흠뻑 드시고 그 힘으로 따님과 자손들에게 큰 제복을 내려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운명과 팔자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조상의 영향이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산소 즉 조상의 묘자리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소를 집안의 뿌리라 여겼습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집안 전체가 흔들린다고 믿었지요.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화장을 하든 합장을 하든 이장을 하든 한번 잘못 건드린 산소는 반드시 탈을 냅니다.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흐르면 자손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깁니다. 집안의 돈줄을 마르게 하고 자손의 앞길을 막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산소탈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본래 대대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조할아버지께서 고조할아버지의 산소를 잘못 건드린 이후부터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남자 한 명의 부인이 둘인 즉첩을 들이는 집안의 내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 또한 무당이 된 후 그 얽힌 조상의 한을 풀기 위해
몇 번이나 산소에 가서 굿을 해야 했습니다. 미신이라며 전혀 믿지 않으시던 제 아버지께서도 막내딸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말에 산소 위치를 알려주시며 집안의 내력을 모두 털어놓으셨지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렇게 얽혔던 조상의 문제를 풀고 나니 저희 대에서는 더 이상 할머니가 두 분인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치는 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집안에 이유 없이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면 혹시 최근에 조상의 산소를 건드린 일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일을 해드렸던 한 손님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투병 중이었고 가게는 장사가 안 되어 힘들어하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굿을 하고 난 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일주일은 꼼짝도 못하던 남편이 기운을 차려 배달 일을 다시 시작했고 가게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물건이 다 팔려서 장사를 못할 지경이에요. 저는 무당으로서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돈을 떠나 한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제가 이 힘든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그 집안이 잘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일을 할 때 할머니 신령님께서 우리를 잘 모시다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불사단지를 모시다가 실수로 깨뜨리고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신령님이나 조상님을 모시다가 그만둘 때는 반드시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회원을 하고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편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려야 뒤탈이 없는 법입니다. 마치 손님이 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갈 때 정중히 배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부르고 또 마음대로 내쫓으려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집 남편의 암도 결국 이 불사단지를 잘못 처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한번 일을 해서 잘못 모셨던 신령님들을 잘 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번 얽힌 실타래는 반드시 풀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이 생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지난 24년간 수없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전기세 낼 돈이 없어 촛불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고 쌀이 없어 묵은 쌀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아무리 잘 나가도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잘 될 때일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교회를 찾고 누군가는 절을 찾듯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듯 무당을 찾아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미신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조상의 한을 풀어주고 자손의 앞날을 축복하며 얽힌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슬픔을 위로하고 현재의 고통을 치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이면,
역사와 문화의 깊은 뿌리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의 시계 소리를 멈추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